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적 가족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7 식구입니다. 그런데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먹는 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또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하나 된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동일합니다. 교회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교회 보면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하는데 내 입장에서 선택하는 자유가 되는 경우가 잘못 누리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심이 깊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의 자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은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분들도 있으며 논리가 앞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감정이 앞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공감하는 능력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성품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있는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예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너무나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일까요? 교회에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 나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있으면 어떨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 나 같은 사람만 여기에 앉아 있으면 저도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까요? 정말 나 같은 사람만 여기에 잔뜩 앉아 있으면 행복할까요? 괜찮을까요? 진짜 나는 해도 입장 바꿔서 내가 하듯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살짝 좋을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줄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상대가 행복할까? 그렇지 않을걸요? 심지어 만약에 내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런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나한테 교회 왔는데 다 그래. 서로에게 그게 아니고 이게 어쩌고 이러면서 자기 논리대로 막 지적을 하면 아마 이 교회 설교 시간에 다 자기가 설교할걸요? 이거 교회 오기 싫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맡아 전체의 조화를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약자의 약점을 대신 맡고 수고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맡으라는 말씀이며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놀랍게도 조화를 이루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로 위로와 쉼과 힘을 얻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한 주간에 여러분의 지친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때문에 회복이 있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죠. 우리 아까 찬양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까 보니까 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막 피곤해서 막 이러고 계시다가 당신은 막 이러니까 갑자기 막 행복해지시더라고요. 야, 아무리 피곤해도 누가 옆에서 축복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시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수용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수용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좀 더 깊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입니다. 수용 첫 번째,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수용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안전함을 얻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수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의 사랑이 타인을 수용하는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제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고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내가 오늘 이 하루 충만해 있느냐, 이 내 안의 사랑이 뭐를 결정한다? 타인에 대한 수용하는 마음의 크기.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할 이유가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조건을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수록 내가 아무리 무슨 대단한 성인군자여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수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건 내 모습 보고 구원해 줄 만한데 그러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야, 신앙생활 잘하는데 직분 줘야겠는데 그러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 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목사를 삼으신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탈락. 만약에 그 가치를 나라는 존재를 통해 찾으려 하셨다면 불가능입니다. 내 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그저 받아주신, 수용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 내가 고백할 때 비로소 타인을 수용하는 그 수용의 크기가 결정된다. 즉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을 그 모습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오늘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믿음 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긴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정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도 이 정도 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수록 우리는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 나도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예배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지금 막 넘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막 감격이 있는 거예요. 뭐 기쁘게 찬양해라 뭐 그러지 않아도 내 손이 왜 올라가지? 그 막 절로 막. 저도 어디 가서 뭐 한다고 뭐 세상 노래한다고 방방 뛰고 뭐 안 그래요. 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데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성격이.
남 불편해하고 남이 옆에 있는데 뭔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경 쓰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저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내가 주께 영광 돌릴까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연약한 성도를 이해하려 하고 품어주려 하고 섬겨주려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클수록 수용도 커집니다. 나아가 수용하는 환경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수용이 있는 공동체는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집에 가면 엄마가 잘 다녀왔니? 툴툴거리는데도 엄마가 밥은 먹었냐? 나라는 존재가 지금 괜찮든 괜찮지 않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가 싫어서 뛰쳐나간 녀석도, 탕자도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뛰어나냐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수용이 있는 공동체는 안전해요. 따뜻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고 싶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오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더 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까? 이곳에 평안이 있고 이곳에 안전이 있고 이곳에 은혜가 있고 이곳이 내게 행복이 있다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이 있는 곳은 안전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실수해도 비난하지 않고 다투어도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자녀들이 뭘 주면 좋아해요? 애나 어른이나? 이번 주도 돈, 다음 주도 돈. 뭐 설문조사하면 그럴 거예요. 어린이 주일에 가장 좋은 선물 돈, 어버이 주일에 가장 좋은 선물 돈. 실제 통계가 그렇대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돈 달라고. 근데 정말 그 돈 받으면 행복할까요? 잠시 행복할 수는 있죠. 부모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지갑에 돈이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저는 잘 돈을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저희 아내가 다 알아서 하지 제가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 지갑에 돈이 들어있으면 그냥 그 돈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쓰질 않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지갑에 돈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 몰래 제가 애들한테 주죠.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조금 더 살았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다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받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수용하는 삶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수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나도 이제부터 한번 수용해 봐야지. 오늘 그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신다면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정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하여 노력해야 되는 일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훼손하면 안 돼요. 내 성격대로 이 교회를 바꾸면 안 돼요. 주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대로 내가 바뀌어야죠.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여기서 내 실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수용 안 하고 어쩌면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요.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수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수용함으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의 어떠한 행위와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의 성품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의 사랑하는 이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완벽한 모습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래도 누구보다는 괜찮은 인생으로,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나의 욕망을 담은 그런 기준 만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복음적인 태도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아이, 실수하는 아이, 느린 아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입니다. 사실 부모의 조급함이 아이를 망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의 이 연약함을 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얘가 빨리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 돌 예배일 때
자기가 돌 예배 떡 자기가 이렇게 들고 돌아다녔어요. 나눠주러. 굉장히 빨리 걸었어요. 근데 저희 막내는 안 걸어요. 너무 안 걸어요.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제가 애 키워보니까 애를 하나둘 키워봤나, 둘 셋을 키워본 게 아니잖아요. 셋 넷 키운 것도 아니에요. 5이나 키워보니까 다 때가 되면 이도 나고, 이 그것과 그까짓 거 빨리 나오면 뭐예요? 빨리 썩지. 그 이는 사실 났다가 없어질 이고 새로 나잖아요. 그 이 빨리 났다고 뭐 천재입니까? 그 이가 빨리 난다고 뭐 애가 뭐 분유를 더 빨리 이 분유 먹는 거하고 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괜히 그거 분유 젖꼭지 오래 물고 있다가 이나 썩지. 애가 5쯤 나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다 때가 되면 걷겠지. 지가 뒤집고 싶으면 뒤집겠지. 첫째 때는 그거 뭐 3개월에 뒤집든 6개월에 뒤집든 그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괜히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고 툭툭 쳐. 그리고 뒤집었다. 아주 쇼를 해요. 쇼를 부모가. 근데 5째 되니까 뒤집든 안 뒤집든 걷든 말든 뭐 뒤로 자빠지든 앞으로 자빠지든 그거 다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걸을 건데, 그걸 부모의 사랑에도 얼마나 욕망이 담겨져 있어서 그 자녀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며 그 애들을 괴롭힙니까? 우리 사실 진짜 괴롭힌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이는 자신의 느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길 기다렸는데, 자신의 실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길 바랬는데, 자신의 말 안 듣는 그 모습을, 그 이유를 부모가 헤아려 주기를 원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게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생명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절대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수용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게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면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과 용기가 자라날 때 결국에 나라는 존재도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존재로 자라가게 하셨고, 주님은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구를 발명한 천재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은 어릴 적 학교에서 지능이 낮고 수업을 따라올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이 아이는 학교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자 어머니는 직접 아들의 교육을 책임졌고,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단다 라고 격려하며 아들의 가능성을 믿어줬습니다. 수용해줬습니다. 그 수용과 사랑이 토마스 에디슨을 위대한 과학자로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수용은 능력을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성도들을, 이웃을 수용할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수용됨을 느낌으로 그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 그거 말고 나와 함께 있는 이가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막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도 말 안 듣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시니까요. 이 대답에 선생님과 부모님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잊기 쉬운 진리를 어린이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이 되지 않는 신앙은 거칠어져요. 수용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자기와 다를 때 분노가 일어요. 수용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나하고 맞지 않을 때 그 사람, 그 교회, 그 예배가 좋고 나쁨으로 갈려버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수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이웃을, 연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 이 교회가 그런 믿음의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 그게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수용되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곳에서는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먼저 수용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서로 비난하는데 잘 자라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잘난 이야기하는 가정, 제대로 된 가정 봤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교회는 참 귀한 교회라고 가르쳐주는 교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그런 마을장 밑에서 자라는 성도. 그런데 나만 옳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마을 모임을 한다든지 가정생활을 하는 자녀, 교회 떠납니다. 이 교회가 끔찍하게 싫을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수용하고, 무엇보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껴서
나도 그와 같이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 수용,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의 삶이므로 내가 서로를 수용하여 이곳에 오는 자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